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주님, 거기 계신가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정말 두려워요. 혼란스럽고 지쳤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소음은 우리의 귀를 멀게 하고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은 어느새 멈춰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위대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을 믿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 있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와 같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질병의 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산처럼 버티고 선 장애물들 앞에서 힘겨워하는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그저 생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당신의 삶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약속된 삶을 온전히 누릴 운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따라 그 정복의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산을 넘어설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격려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격려의 말, 예언의 은사는 바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병 고치는 은사보다 예언하기를 더욱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경제 논리와 이익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아멘. 물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의 다으로 보십니다. 진정한 사랑과 해답,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정은 세상의 풍파를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 집을 또 다른 학교나 교장실로 만들지 맙시다. 아이들은 이미 밖에서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릴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한다 해도 아내의 그 사랑이 담긴 말은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의 마음속으로 날아올라 굳건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 여자가 예쁘긴 하지만 내 아내처럼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하지 당신의 말 한마디가 가장 완고한 마음의 벽도 허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남자가 근육이 있다고 해서 격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에게도 격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제가 생명의 빵을 떼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올 때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히브리어에는 파르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파르데스는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차원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프샤트로 문자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를 읽는 것입니다. 둘째는 레메즈로 실질적인 적용을 찾는 단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이 레메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데라시는 단어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의미, 즉 예표와 그림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단계는 소드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비밀, 곧 신비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실용적인 지침서로만 본다면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이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 아래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용서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교회 안에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지혜로운 상담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담자 속에 승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상담자는 단순히 조언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안전함은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일 때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기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특별히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위장 문제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어제부터 이염으로 고생하셨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위장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입니다. 또 다른 분은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깨를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만지시고 치유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곳에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위장 질환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고치고 회복시키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그분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 무릎, 발목, 어깨, 목, 손가락 등 모든 관절의 통증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픈 부위를 움직여 보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한 자매님은 팔꿈치와 무릎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여 보십시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다른 형제님은 허리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형제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허리에 임하는 따뜻한 기운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온전케 될지어다. 허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한 가지 계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보면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그들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의 특정 혈관을 단번에 끊어 즉시 의식을 잃고 고통 없이 죽게 했습니다. 동물을 결코 고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토록 끔찍한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구약의 어떤 제사에도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추가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일어서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치유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으로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절과 인대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목과 발목을 움직여 보십시오. 30%, 60%, 100%의 치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사신 치유의 능력을 이들의 몸에 풀어놓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몸 안에 있는 그 능력, 그 생명이 지금 당신의 장기와 기능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질병은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을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것은 주님의 예배이며 주님의 집입니다.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합시다. 당신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몸과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신성한 일꾼으로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의 상징은 지치지 않고 일하는 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종에게 족보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한 장을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의 일이 끝나면 즉시 다른 기적과 회복을 행하셨습니다. 신성한 일꾼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날까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늘에 계시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 이름은 펠레, 곧 기이함, 기적을 행하는 자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기에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하기에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상속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어린 상속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네피오스, 즉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초등학문이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인데 이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과 규례, 즉 십계명과 같은 기초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신앙의 최고봉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나다라와 같은 기초라고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들의 명분, 즉 양자됨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성인식과 같습니다. 자신의 혈육인 아들을 법적으로 완전한 아들의 지위에 세우는 의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완전한 권리를 가진 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의 영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엘샤다이, 엘로힘이라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올바른 영, 즉 아들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옛 언약의 종의 영,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와 아들됨의 영에 대해 배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바로 그 유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거대하고 넘어설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산이 있습니까? 우리의 꿈과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운명 지어진 승리자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두 종류의 신자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세상적인 신자 롯. 하나님은 롯도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한 명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한 명은 패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롯은 세상과 타협했기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정복했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하나님은 늙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니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열매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잠언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냥에 성공했지만 그 사냥감을 가져와 요리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과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묵상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싸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즉,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것이 된 유업을 소유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호수아는 늙어갔지만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 갈렙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을 아시나이다. 갈렙의 힘의 원천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한 나와 당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찾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의 유업에 대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안에서 크게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크게 은혜를 받은이라는 헬라어 카리투는 신약에서 단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은 마리아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했던 그 은혜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은 얼마나 용서받았습니까?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용서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업입니다.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른 정탐꾼들은 거대한 성벽과 거인들을 보고 절망했지만 갈렙의 마음속에는 이미 유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늙기를 멈췄습니다. 모든 것은 유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85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의 힘의 근원은 영적인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육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는 여호수아에게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젊고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업을 취했습니다. 그의 딸 악사도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받은 땅에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샘과 아랫 샘을 그에게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샘은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랫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샘이 모두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랑하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제자였습니다. 갈렙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비밀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면 그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면 이 아이들은 심히 좋은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 또한 당신의 유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죄 없이 다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의 우편의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니 주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나도 그러합니다.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는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으며 사랑받는 자 안에서 크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부를수록 우리는 유업을 상속받는데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가질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